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인생의 연출자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더를 주석하고 해석한 책 가운데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에스더를 읽어보면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 제목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에스더서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4명의 주인공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은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이라는 4사람이 이 에스더서를 이끌어갑니다. 이 4사람이 엮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줄거리인데요. 이 4주인공 가운데서 하만은 에스더서 3장에 와서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는 예고도 없이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그가 나타난 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또 무슨 일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는지 그것은 우리가 기록이 되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만은 이 최고의 권좌에 앉자마자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바로 하만이 다니는 곳에, 행차하는 곳에는 왕의 신하는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을 하라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나타났다 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과거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보면 주상전환합시오라는 이야기 떨어지면은 바로 거리에 있던 백성들이 다 꿇어 앉아서 그 임금님이 행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은 하만이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에스더를 아들처럼 길렀던 이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궁의 문지기 동료들이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너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다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그렇게 권했지만은 끝내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하만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하만의 마음속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심과 적개심이 차게 됩니다. 자기 위에는 페르시아 왕밖에 없고 그 왕마저도 자기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만들어주는데 하물며 대궐 문을 지키는 문지기밖에 안 되는 모르드게가 자신한테 절을 하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민족이라고 하니까 그 유대민족까지도 다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은 이제 하만이 유대민족 전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민족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게 되죠. 그 일을 이제 완성을 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왕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왕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지나갈 때 백성들이 그 앞에 절하는 것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제국주의 문화에서는 똑같이 하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에스더도 왕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서는 그렇게 왕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모르드게 역시 왕궁 문지기로서 왕이나 높은 관직의 사람들이 나아갈 때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문지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하만이라는 사람한테만큼은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왜 버텼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지만은 두 가지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왜 절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대답한 답변 가운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왜 그렇게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 민족이다 하는 그런 민족적인 자긍심으로 그렇게 절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하만이 아말렉 자손이라는 데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이 하만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각이라는 것은 아말렉 족속의 왕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아말렉의 왕들을 아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씨도 하나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황량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노약자들, 특별히 약하고 병들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행렬의 맨 뒤쪽에 처져가지고 거의 정말 기다시피 하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몰래 와가지고는 그렇게 뒤에서 힘없이 처져 걷고 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고 물건을 강탈하는 그런 잔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면은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 후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당시 제사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고 명령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만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천지 원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 명령을 받고 아말렉 토벌에 나섰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 왕이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는 거였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생포해 옵니다.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살찐 양과 소들을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 왕가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 때문에 사울 왕가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인데요.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 자기 조상 미우나 고우나 자기 조상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는데 이 아말렉 족속 문제 때문에 자기 왕가가 사울 왕가가 완전히 역사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나는 유다인이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존심, 그 선민의식에 대한 아말렉의 그 원수 같은 입장, 또 한 가지 자기 조상 사울 왕가를 몰락시킨 이 원수,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을 보는 순간 절대로 그 앞에 고개를 숙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만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2인자인데 왕다움으로 높은 사람인데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런데 하만 역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 왕가 사람이거나 또는 그 아말렉 족속을 대표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에 과거에 있었던 그 원수 같은 관계를 자기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자기도 과거 역사까지 올라가서 이 유대민족 전체를 내가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처럼 유대인 학살 계획을 세웁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명분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주전 423년 정월에 하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어느 달이 나옵니까? 아달월이 나오는데요. 아달월은 우리 달력으로 치면 12월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1월인데 자기가 빨리 다 죽이고 없애고 싶은데 제비를 뽑으니까 맨 마지막 달 12월 달에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비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치밀하게 학살 계획을 수립한 하만은 이제 그 계획에 대해서 왕의 허락을 얻으려고 이제 유대민족을 모함을 합니다. 자기가 학살하는 민족을 유대민족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한 민족이라고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법률이 만면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법률을 잘 지키면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가지고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얻기 위해서 뇌물까지 쓰는데요. 왕에게 무려 은 1만 달란트를 줍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상상이 안 가겠지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따르면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 큰 페르시아 제국의 연간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수입이 은 1만 5천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 1만 달란트가 되는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법률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몰상식한 민족을 없애는 대가로 은을 1만 달란트나 준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장 왕의 반지를 빼주면서 집행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그 조서 내용을 보면은 3장 13절 보세요.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조서 내용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서 죽이라는 어린이까지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유대인 학살 계획이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떨어지는데 이 계획을 페르시아 제국 전체 127개 도에 신속하게 말을 달리면서 다 전파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유대인들 학살 계획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슬프고 무서웠을까요? 정말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학살자 수가 약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전 페르시아에서도 이와 똑같은 대학살이 일어날 그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그 부당한 처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을 찾는다든지 또 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세상적인 방식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 소극적으로 모르드게 개인의 실수니까 그것을 우리 전체 민족의 일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누운 자가 수도 없이 많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울고 불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와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왕비의 시녀와 내시가 에서더 왕비한테 보고합니다. 왕비의 오빠가 그렇게 슬픈 모습으로 성 가운데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왕비에게 보고가 안 될 리가 없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비의 오빠라면은 적어도 왕비의 그 고난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왕비인 자기 사촌 동생인 에스더한테 알린다거나 에스더에게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가 내시를 보내서 사인을 물어봤을 때 비로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의 전모를 밝힙니다. 그 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라고 부탁합니다. 보세요. 모르드게는 동생이 왕후입니다. 정말 높은 신분에 있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동생한테 먼저 알리지 않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왕후인 에스더한테 부탁하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본받고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라는 방법보다는 그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4장 14절 전반부에 보면 왕비인 에스더를 통해서 안 되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을 구할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아뢰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인들에 대한 이 하만의 학살 계획을 알게 된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모르드게로부터 자신이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을 듣고는 모르드게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도성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자신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이 부르지 않더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곧 죽게 된 사람들, 그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에 씨름을 벌이고 있던 중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당장 내일 아침이면은 하만의 계획대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고 궁중에서도 마땅히 읽을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요. 또 역사책이라고 해도 별도로 된 게 없었기 때문에 왕이 읽을 거리라고 해봐야 왕실의 기록이나 선대 왕의 일기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책은 다 톱판에 글을 새긴 것이나 또 양피지에 글을 새겨 놓은 아주 무겁고 덩치가 큰 책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읽게 된 그 역대 일기가 하필이면 다른 왕도 아니고 자기에 대한 일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것도 자기에 대한 일기도 지금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 텐데 하필이면 읽어주는 내용이 자기가 왕이 된 초기에 내시 몇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던 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해서 고발해서 자기가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하는 그 내용,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해준 그 은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드게한테 아무런 관작도 준 게 없고 아무런 보상도 베풀어 준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이 에소더스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그런 역전의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나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사형 집행장에 끌려간다면 오늘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일 아침이면 죽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 왜 하필이면 다른 책도 아니고 그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역대 일기 가운데에서도 하필이면은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줬던 그 상황, 그 사건을 읽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지만은 우연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유다인의 학살이 집행될 그날 아침의 상황도 과연 우연일까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 보세요. 사건 당일 아침에 하만이 다른 때보다 일찍 출근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인들을 학살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하만도 잠이 잘 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입건해서 왕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왕궁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요, 모르드게를 염두에 두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나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왕이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또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런 자기 생각을 밝힙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다니면서 온 성 안에서 내가 왕처럼 존귀한 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될 것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마치 왕이 즉위하는 것처럼 자기가 정말 왕이라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당사자는 하만이 아니라 하만이 오늘 죽이려고 버렸던 모르드게였습니다. 기가 막힌 역전극이 벌어진 것이죠. 왕이 존귀하게 높이려는 사람이 모르드게다 하는 말을 하만이 들었을 때 하만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것입니다. 하만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도 우연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지시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면서 하만의 자존심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지 않은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모르드게 그 행차하는 말 앞에 서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모르드게를 왕처럼 떠받들고 걸어가는 그 하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지금 모르드게를 25m 이 나무 막대기에 달아가지고 죽이려고 나무까지 세워놨는데 자기가 지금 반대로 그렇게 모르드게를 높이면서 다니는 그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일개 한 나라의 2인자 총리가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했으니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일약 영웅이 되었고 하만은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개선 장군처럼 왕의 하사품으로 수산성을 프레이드한 후에 궁으로 돌아왔고 반면에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번뇌해서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속된 말로 쪽팔리면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반전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만이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또 자기 지인들한테 자기가 당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거기에 있던 모든 지인들과 아내는 도무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 아내와 지인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당신은 결코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24장 20절에서 발람이 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인데요. 발람이 아말렉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사울 왕도 진멸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중에 다윗도 아말렉 족속이 있는 그 시글락 그 마을을 쳐들어가서 쳐부수고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까지 이렇게 아각 사람의 후손이 살아남아 있었는데 오늘 성경 이후로 아말렉에 대한 이름이 안 나옵니다. 사라집니다. 아말렉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잠이 오지 않게 하고 그로 하여금 역대 일기를 읽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자신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유대인 학살의 신호탄이 될 수 있었던 그 모르드게를 살림으로써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한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바쁘게 일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수만 보신 것이 아니라 두수, 세수, 열수 앞까지도 내다보면서 에스더를 왕비로 준비시키시고 또 하만의 계획을 완전히 역전시키시고 그리고 하만을 처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자 아하수에로 왕을 동원해서 그 모든 계획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그래서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결과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무대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무대 뒤에, 무대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무대를 총연출하시는 분이십니다. 등장인물과 상황과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연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 느낌조차도 잘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잠 못 드는 그 밤에도 또 우리가 푹 자고 있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연출하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숨 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내가 나의 한숨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울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도 함께 우시면서 우리의 울음이 다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반전의 상황, 역전의 승리를 계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주무시기만 하는 것 같습니까?
팔짱만 끼고 저 뒤에서 나를 바라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 무대를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잠을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이 말씀은 다른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모르드게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죽을 뻔했던 유대인들한테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 기막힌 역전극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믿음으로 내가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모르드게처럼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뇌해서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 일어나서 걸으라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찾고 주님 주신 사명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의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으로 또 에스더와 같은 그 담대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정말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고 또 그 하만의 계획을 다시 역전의 계획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에스더로서 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정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내가 뒤돌아볼 때도 언제나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날마다 일어나서 걸어가는 정말 힘차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